오늘 이제 5강을 나누면서 5강 주제가 청년 공동체 비전, 그리고 정책, 그리고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또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요 교육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대그룹으로 진행하고, 각자 그 처음에 알려드렸던 소그룹실은 여전히 배정되어 있으시니까 이어서 모임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모임을 진행하셔도 되고, 별도의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나눔이 있지는 않고 대그룹으로 그런 시간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제 2월 달에는 항종직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종직 선거에 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사실 유아 세례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이 항종직 선거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이니까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동체의 역사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어쨌든 기도와 또 마음들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으로 콜라보레이션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사람만 그냥 내가 뽑아야지 이런 것도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몇 명을 뽑아야 되면 그게 약간 비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뽑는 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맞춰서 투표를 해주시면 더욱더 공동체 리더를 선출하고 세우는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오늘까지 해서 대체 과제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을장과 여러분들 리더 또 헬퍼들에게 또 좀 잘 얘기 안내해 주셔서 꼭 잘 듣고 이 과제를 제출하시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제를 제출하라는 거는 제가 과제를 받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초 교육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진행한 교육인데 한 부분 빠지거나 잘 모르면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잡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 또 잘 안내해 주시고, 함께 다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 품고 정책을 이해하면서 2023년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월 29일에 지는 원래 때 정확하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주 주보에는 나가게 되고요. 1월 29일에 우리 김주실 청년이 이제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작년 10월에는 장혜영 집사님 외부 멘토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의 시간을 또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고척 청년 공동체의 또 주실자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사실 팀장님으로 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을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인데요. 그런 은혜들, 또 받았던 기도의 은혜, 주님이 주셨던 은혜, 그런 것들을 간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다 함께 공동체가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기도로 같이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1박하는 일정으로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월 24, 25 2월 마지막 주간 금토인데요. 기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차동혁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올해가 기도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도의 그런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으로 이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임원단이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요청과 문의들이 쏟아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아끼고 아껴서 한마디 하시는 거겠지만 그 한마디가 300마디가 되기 때문에
2마디 하시면 600마디가 되고 3마디 하면 3마디면 900마디군요. 예. 4마디 하면 1200마디가 되는 그런 모든 요청들을 또 수용해야 되고 최대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팀의 사실 어려움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뭐 요청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수련회 팀도 함께 수련회를 누려야 될 우리의 청년들이고 또 함께 우리 오늘 배우는 것처럼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시기에 하는 수련회인 만큼 기도로 더 준비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더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수련회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모든 모임이 끝나면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닭 강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마치시고 맛있는 간식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더의 페이지 마지막 시간이고요. 주제는 공동체의 비전과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거창하긴 한데 사실 조금 거창하긴 합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큰 그림에서 조금 스케일이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다뤄보려고 끝까지 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있어야 기초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로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최근에 퇴사를 해서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쁘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말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비하하거나 이런 말 아닙니다. 백수가 더 바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이 뭐 이렇게 백수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또 일을 그만뒀어도 정비해야 되고 다음 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회사 루틴을 따라가는 시간보다 더 바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뭐 방학을 보내고 있지만 또 스펙 쌓고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또 알바를 하고 또 회사에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진짜 막 눈코 뜰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제 진짜 진짜 다른 교재들도 그렇지만 약간 뭔가 피를 쏟아내면서 만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좀 그런 교재입니다. 그럼 꼭 한 번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고 시간은 저는 만든다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거죠. 매주 이 시간이 뭐 1부에게는 이제 리더 모임 시간이 11시고 이제 2부는 이제 화요일 저녁으로 옮겼죠. 그래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 매주의 루틴의 시간은 매주 있으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확보되고 그냥 고정되고 픽스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주 그 시간을 의지적으로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나오고 만들고 그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바쁨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잠깐 놓고 있으면 왜 안 나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입니다. 오늘 나오신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 시간에 나온 게 귀한 거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정말 귀찮고 이래가지고 사실 안 나온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극소수. 가끔씩 한 날 그런 날 찾아오잖아요. 정말 미칠 듯하게 오늘 가고 싶지 않는 날. 그런 날 쉬어야죠. 언제 쉬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오늘 가기 싫다 이러면은 일주일 내내 고달팠던 거야. 힘들었던 거예요. 그쵸? 쉽지 않은 시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쉽지 않고 지각하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회로로 들려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다 주님의 그런 감동 감화로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청년 공동체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왔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공동체 하면 사실 교회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하면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익숙하겠지만 문자적으로는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 뭐 이런 뜻이고, 좀 의역하자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강부터 쭉 5강까지 이어서 오는 그 흐름을 좀 살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결시켜보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은 또 진리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내가 진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사역이나 모든 그냥 개인적인 관계나 말이나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주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내가 다니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이거는 뭐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과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된 현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가 떼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속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늘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현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1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 할 수 있거든요. 종교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계시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이 교회 문화는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싸우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기초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교만을 끊어내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이제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이, 이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샘솟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초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여러분 잘 다져놓아야 됩니다. 리더라면, 사역자라면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것들이 내가 정말 이골이 날처럼 내 몸에 반복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월드클래스의 손흥민 선수도 손정훈 선생님 아래에서 매일같이 기초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월드클래스들도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사실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저도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손정훈 선생님한테도 최근에 유퀴즈에서 물어봤죠.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아닙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여기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아니죠. 월드클래스여도 오히려 신앙의 월드클래스 선배님들은 기초만 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 보세요. 기초만 팝니다. 다른 엄청 휘황찬란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만 합니다. 성 안토니우스라는 성자가 있는데 10년 동안 이 전설에 따르면 이 한 1m 평방 되는 한 10m 높이에서
기도만 했다. 최소한의 먹을 것만 막 강규리 같은 걸로 올려가면서 먹으면서 기도만 했다는 그런 성자의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뭡니까? 기초만 팠다는 거죠.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근데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주님의 은혜는 늘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사실 달려있게 되냐? 사람의 의지와 방향, 이게 결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네, 이게 아니고 깔려있는 게 너무 기본값이라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그 은혜조차도 받아먹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은 늘 누구 쪽에 있는 거죠? 인간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늘 주시고자 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맨날 딴 데에 눈 돌리고 딴 데로 가고 딴 방향하고 딴 생각 품고 딴 욕구와 딴 욕심 가지고 있을 뿐이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주는 것이 진리를 향한 기초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늘 해두고 지내자. 성령의 뿌리와 열매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맞춰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좋은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개인과 좀 소그룹을 넘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목장을 넘어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죠. 이게 공동체가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달라지질 않아요. 공동체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혼자서는 그 상황에서 진리로 못 나가는 걸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해서 뭔가 손을 들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이런 진리로 향하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회복하고 원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에 걸맞게 우리는 다 함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비전과 정책이 있는 겁니다. 비전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진리를 향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같은 마음으로 모아보자. 그것을 위해서 이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역자의 역할도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 비전과 정책은 매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방향성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엄청 좋은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프레이즈며 캐치프레이즈며 또 실제로 그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비전이 잘 세워지고 정책이 잘 세워지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잘 진행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비전에 따라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이 세워놨는데 유명 무시를 하고 그냥 그거 말고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본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누군가는 목사님마다 오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냥 하자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동기도 잘 주고 마음도 잘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과 아닌 분의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진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여기에 우리가 꽂혀서 잠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다시금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진리로 나아가야지. 목사님이 누가 오느냐 아니냐, 누가 내 담당 교육자냐 아니냐, 내 리더냐 아니냐, 어떤 정책이냐 아니냐, 비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세워놨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헤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소통하다 보면 잘 안 통하는 경우도 많죠. 누군가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목장에 집중해야 되고 떨어뜨린 컨디션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는 걸까요? 위하지 않는 걸까요?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 같이 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신앙 가치관과 비전이 다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획일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각 사람의 자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 주입하면은 그것만 딱 입력해서 나오는 그런 기계들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의 의견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도 딱 하나 같은 건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가 정말 반복하는 말이어가지고 너무 당연하지, 왜 이렇게 빗딱지가 않게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 생각나도 안 따라갈걸요. 정말요. 귀에 딱지가 않아도 마음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스스로. 여러분 이 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 교육 시간을 제가 하는 것도 이제 교육 시간이니까 뭐 그래도 최대한 강조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너 진리를 향하지 않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향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기본기가 딱 되어 있어야, 그거 돼 있으면 그 내가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말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순간 그 가스라이팅 되기 쉬운 딱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가 좋은 말이지만 가스라이팅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이 가스라이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데서 우리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거죠. 자신의 열정과 경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본인도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사역자들도 청년들도 진리를 놓치게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자기만 놓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까지도 진리를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지?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뭘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진리 놓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본인은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열정과 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장 때문에 그 상대방이 진리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너무나 확고해. 이대로 가면 진리를 향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 주장하면서 나 혼자는 그거 괜찮은데 한 10명 이상은 다 진리에서 나가 떨어져.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대부분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진짜 다 반사입니다. 말은 쎄 엄청 가야 되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진리가 너무나 확고하니까. 근데 같이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깊은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막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도 헤매겠죠. 제가 헤맬 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같이 헤매실 겁니까? 그럼 좋죠. 같이 헤매주니까 좋은데
같이 헤매면 안 되죠. 잠깐 헤매지만 제가 계속 헤매고 있어도 여러분은 계속 헤매지 않으셔야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하셔야죠. 누군가는 목사님 폭주를 맞고 제압해야죠.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왔는데 같이 진리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진리이니까. 그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고, 목회자에게 말씀하실 거면 여러분들에게 거치지 않더라도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다른 루트나 여러분 아마 최종적으로 하시게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너무 선명해도 오히려 그 길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용도 진리를 향하는 이야기면 형식도 진리를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내용은 너무나 진리를 향하는 게 맞는데 태도와 자세가 글러먹으면 오히려 이 더 위화감에 휩싸이면서 싫은 일이 됩니다. 밀양에 보셨죠?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이런 되게 복잡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기도와 또 생각들이,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만 진리를 향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향하는데 어려움을 겪겠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거의 한 90% 이상 버립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 사역하다 보면 정말 많이 떠오르거든요. 일단은 접어두자, 버리자. 부활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될 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적당히 뭔가 몇 사람은 하고 몇 사람은 다 실족하게 만들 거면은 크게 의미 있을까요? 그냥 확실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이라도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일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청년공동체 사역할 때 마인드셋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만 진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리를 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기본기를 토대로 청년공동체 비전과 정책을 나눠보려고 일단 서론을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이 진리를 향하는 우리가 기본기가 있더라도 이제 당연히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상충되더라도 이제 그 상충되는 안에서 기본기가 있으면은 자기 거 뭐 버릴 거 버리고 대충 이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다 이 사람 저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 저 말 하면서 각자 있는데 각자 기본기는 있어서 그래도 그러면서도 기본기로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하다못해 여러분 뭐 예전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그런 축구팀이었는데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이 그런 팀이에요.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한 그런 이제 팀이 되는데 아무리 엄청난 월드 클래스 선수를 다 모아놔도 뭐가 없으면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울까요? 전술, 그쵸? 하나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전략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골을 넣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게 청년 공동체 비전과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충우돌하면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나아간다면 엄청난 이 시너지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와 각 사람이 진리를 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전입니다. 정책과 비전이 절대로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요렇게 너무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전과 정책이 있으면 뭔가 막 엄청 주장이 세져요. 왜 이런 게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래도 강한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 그게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청년 공동체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 알게 됐으면 그냥 요거를 이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요 기본 마인드셋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생 가져도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예. 평생 가져가도 아깝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드린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잘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서론에 해드렸던 얘기 사역자분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던 얘기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누가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제가 목회자 되면서까지도. 그리고 제가 만나봐도 이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은 잘하는데 이게 일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탑 리더십들끼리 뭔가 하나의 어려운 사안들을 토론하다 보면은 이게 진리가 온데간데 사라진 형국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 여러분들 20살, 21살 청년들, 22살 이 어린 리더십부터 나이 많은 리더십까지 또 더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도 기본기 이겁니다. 이거 딱 진짜 하나 딱 생각하는 겁니다. 일할 때 진리로 향하는지 아닌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잘 잊어먹고 잘 오리엔테이션 안 되어 있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뭐가 나와도 이 훈련되고 딱 진짜 자기 거가 체득화가 되면 여러분 안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4가지 기둥 했었죠. 뿌리가 생겼다고 끝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봐야 진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2023년도 한번 결산할 때 이걸로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진리로 향했고 나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로 향하게 되었는지 이게 열매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열매가 없었다. 2가지인데요. 한번 이제 내 마음과 다른 그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런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고 맺혀진 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작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크고 작은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있었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지금 나의 신앙입니다. 뻥 튀겨진 신앙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의 신앙이고 크게 뭐 그럴 게 없어요. 방울토마토도 과일이고 수박도 과일입니다. 크기가 네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 세트는 됐고 이제 쭉쭉쭉 한번 가봅시다. 빠르게. 자 일단 청년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네 5페이지에 윗줄 보면은 5개가 있죠. 바로 다음에 5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이게 5대 사명이에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시키면 무엇보다도 이게 5대 사명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 진리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최고로 도움이 되는 것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자, 이견에 없이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너무 이견의 여지가 없죠. 진리로 향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나 대단하죠.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는 데 힘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리더 기초 교육도 교육이자 양육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걸로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더라도 이 기준이냐 아니냐를 좀 생각하면서 저거 아니네 목사님 글렀네 막 이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도 당연히 이제 진리로 향하는 길들이 다 있으니까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좀 이게 명확하면 좋아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아. 교육 시간에 이게 강조되고 반복돼도 좋아요. 진리로 향하는지 아닌지. 교육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들을 보충하고 여러분들이 처세술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목장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육과 양육 시간에서 해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해 또 양육팀도 잘 세워졌죠.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도 배우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향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책으로만 배우고 교육 시간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지? 이게 교육이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교육하고 경험으로 체득하는 거잖아요. 나 이 시간에 나 진리로 지금 뭔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십시오. 배운 거를 토대로 어떻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지? 이 마음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 상황. 그런 게 교육과 양육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선교를 통해 여러분 진리로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아주 저 지역 그런 모르는 지역이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 봉사를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셨죠? 아니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게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뭔가 봉사활동 시간 채우고 뭔가 나의 자기의 고향감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교회 봉사는 좀 달라요. 세상이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봉사란 말이에요. 사역이자 봉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봉사,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깊이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진리의 그 기쁨들을 누려보고, 그리고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와 함께 더 가잖아요. 봉사의 기본 정신, 내가 진리로 더 나아가는 그런 봉사의 활동을 시작하는 거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봉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 있게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고향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 봉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진리와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통해서 또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엄청 이 교제 시간에 누리는 그 진리, 그 맛은 또 이 네 가지의 영역에 또 좀 다른 맛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5대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참여해 본다면 진리를 향한 길이 더욱 풍성해질 게 분명하죠. 이견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뒤에도 이제 나올 텐데, 말씀과 기도도의 본연의 목적은 당연히 진리를 향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도 진리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말씀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문제예요? 이단이 문제예요? 당연히 이단이 문제죠. 5대 사명도 있지만 5대 사명이 문제일까요? 그 5대 사명을 통해서 진리로 못 나가는 게 문제일까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막 비난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그런 시간 보낸 분들 정말 많을걸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 저는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가기 싫어도 9시에 주일 오전 9시면 디즈니 동산이 했는데 맨날 9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20분, 25분 동안 하는데 그거 보고 가다가 맨날 엄청 혼났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예배를 통해 예배 나아가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이제 유명한 예화도 있습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은 맨날 예배만 드려?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지. 그럼 난 천국 안 갈래. 뭐 이런 느낌이 어린 시절에 이제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한 이 아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5대 사명을 이제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또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청년 공동체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는 오랫동안 비전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만든 비전 선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운표부터 시작. 땅끝까지 예수 사람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엄청 좋잖아요. 간단 명료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 더도 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잊혀져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걸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잊혀져 있었지만 이 선언문이 계속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진리로 향하는 발걸음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뭐 마음에 간직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5대 사명 비전 선언문 보더라도 뭐가 확실하죠? 진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의지와 방향성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속에서 2023년도 청년 공동체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기도로 사랑의 집을 만들라입니다. 22년도 청년 공동체의 주제는 청년 기초를 세우라 였고, 이거와 연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 위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집을 만들자, 이런 거죠. 2023년도에 고척교회 전체 이 장년분들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 말씀은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같은 주제죠. 그러니까 결국 2023년도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만큼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인도해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맞는 키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도 인간의 욕구와 욕심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늘 고개를 내미는 저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맞는 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훈련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제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무엇보다도 비전과 정책은 진리를 위해서 사용될 뿐 언제나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우신가요? 혹시 하나만 남기고 다 꺼도 괜찮을까요? 제가 혹시 춥나요? 네. 추우면 한 몇 개만 앞에만 좀 꺼주십시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비전 1은요, 기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사랑의 집을 만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올해의 주제 말씀의 메인 성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이 다 뒤집어 엎고 깨끗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네가 도적의 속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왜 기도하는 집이 사랑의 집이 되게 될까? 이게 이사야의 소명과 좀 관련이 깊은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사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성전 환상을 보게 돼요. 성전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가 경험한 현실 세계에 있는 왕권과 보좌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기를 누렸던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나라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완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가 이때 이 환상을 보게 된 건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황금기의 왕이 세워지고 넘어지고 모든 강대국의 왕들이 흥망성쇠하더라도 이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이제 이 우시야 왕 때문에 눈앞에 손을 가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눈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데, 황금기였지만 작았는데 그것을 가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엄청 깊은 깨달음과 모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이 아예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사야는요, 사실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심판과 광야를 보면서도 뭘 보죠? 메시아 왕국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 소명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요. 눈앞에 모든 심판과 모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펼쳐져도 눈앞에는 여전히 굳건하신 하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가 이것 때문에 사명을 이어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들도 당하게 됩니다. 눈앞에 너무나 보이는 거야. 예전에는 눈앞에 이 황금기 우시야 왕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눈앞에 광야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들어와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이사야가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 보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 거예요.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완전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윤택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보좌 성전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집에서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 사랑의 집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주님이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하게 하는 집이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곳이 사랑의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집이 사랑의 집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의 성전, 사랑의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집은 굳건하고, 기도의 집은 굳건하고, 사랑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집이 사랑의 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랑의 집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집을 세워야 되니까 사랑의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전 2는 사랑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어도 일꾼이 없으면, 사랑의 일꾼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일꾼으로도 안 돼. 사랑의 일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으셨죠? 이 내용이 사실 지난주 설교 요약이어가지고, 예, 기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일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뛰게 해라, 뭐 안 뛰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 그냥 뛰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심장이 뛰니까 계속 그냥 혈액순환을 보내고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심장 가진 사람이 사랑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져 있던, 너무 천천히 뛰었던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안 봤어요? 아바타 보면은 심장이 천천히 뛰는 법을 배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너무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하는 방법들을 익히셨죠? 기도의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방법만 익히신 거 아닙니까? 이제 깨울 때입니다. 기도의 심장이 정상 심박수를 유지하고 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박수가 좀 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게 심박수를 올려보고 확실한 기도의 심장 없는 사람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원래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사라졌어도 다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그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흐를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집을 세울 때도 그렇게 사랑이 들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이런 집을 좀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사랑의 집 이렇게 하면은 사랑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따뜻한 사랑의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도죠, 온도.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일꾼이 있다면 자원들이 필요하고 기도의 벽돌이 모여서 사랑의 벽돌이 되고 차근차근 이제 벽돌을 세워가다 보면 집이 세워지게 되겠죠. 자, 거기에서 갖게 되는 비전이 따뜻한 사랑의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기도를 통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강력한 이 사랑의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지내다 보면요, 허물이 진짜 많이 드러나요. 허물 많은 사람들 뿐이거든요. 사실 공동체에 있다 보면 본인이 본인 허물 못 보는 경우는 진짜 많은데 남매의 허물들은 정말 잘 보이죠. 속담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얘기처럼 사실 자기 거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난쟁이에서 올림공에도 사회적인 역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굴뚝 청소하고 와가지고 서로 바라보는데 누가 얼굴을 씻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묻은 사람이 씻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허물이 참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거를 좀 비전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이불 속에 있으면 여러분 따뜻하죠. 그런데 손이나 이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추운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손과 발을 우리는 재빠르게 이불로 덮습니다. 그럼 따뜻함이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막 낮잠 자고 있고 이불 막 이렇게 걷어차서 자면 덮어주시잖아요. 그런 게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난다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대로 뜨거운 사랑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질이 후끈 달아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이불 밖으로 나간 손과 발조차도 더 이상 추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보일러를 뜨끈하게 돌리면 실내가 훈훈하죠. 그때 이불을 덮으면 더 따뜻할 수 있겠지만 이불 밖도 여전히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물이 드러나도 두렵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뭔가 밖에 삐져나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요,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샤워를 하고 나와도 그렇게 뜨끈한 집에는 맨몸으로 나와도 춥지가 않아요. 몸이 물에 묻어 있어도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헐벗은 사람들도 오히려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랑의 집을 세우고 뜨끈한 사랑이 우리 집 안에 가득하다면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맨몸의 사람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허물을 덮어줄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심정을 가져서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원래 상처 때문에 덮어줄 마음이 추워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일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 둘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저 그래도 이제 막 수련회나 뭐 선교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았어.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많이 봤죠? 이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그림이 뭡니까? 번아웃으로 많이 갑니다. 하다 진짜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이 막 이래요. 태도가 별로예요. 막 이러면서 막 실족하면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덮어줄 일이 너무 많으면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교육자인 저도 늘 이런 영성 관리를 하는데도 덮어주다 보는데 덮어줘도 걷어차고 덮어줘도 걷어차면 에라이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뜨끈하면요 굳이 덮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것을 뜻할까요? 한 사람이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덮어주면 그게 더 이상 덮어주지 않아도 헐벗은 맨몸이 드러나도 자신의 그런 과오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거기에서 오히려 따뜻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사랑의 집 되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 전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을 담아봤습니다. 되셨나요? 비전까지? 이런 비전을 이제 올해 품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비전은 이렇고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정책들이 좀 결정이 되겠죠. 여기랑 이제 연결되는 정책들을 실어봤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비전의 마음을 품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1번부터 6번까지 놓았습니다. 기초부터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벽돌이 있어야 되겠죠. 집을 세우려면 기도의 벽돌, 사랑의 벽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집을 세우고 이 사랑의 집들끼리 연결되는 사랑의 마을까지 이런 비전과 정책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정책 첫 번째, 말씀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초는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제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도 계속 기초를 하는 것처럼 기초가 필요하고 말씀이 그 기초의 아주 핵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초훈련 미크라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올해는 중급반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GBS라는 곳에서 청성진이라는 교재로 좀 바꾸게 되는데 뭐 청성진도 좋고 진리버스도 좋고 다 좋은데 청년 공동체 성경 공부 진리버스, 버스는 타는 버스 아니고 메타버스의 버스 좀 가져왔습니다.
진리하니까 진리버스 뭐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버스, 진리 세계에 들어가는, 나아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자, 그런 성경 공부를 만들어봤고, 자체 제작 교재고 좀 심플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다행히 좀 보강할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하나예요. 진리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방향성을 담아서 이제 요것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미크라 목장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신청하는 목장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원하는 일정과 기간을 정해주시면 담당 교육자가 성실히 준비하여 목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다가 첫 주 했는데 이거 아니다,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거 지금 목원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중도하차 완전 가능, 전혀 무리 없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면 상처 받습니다. 목사님 너무 재미없었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도 상처는 받는데 적당히만 말해주면 알아듣고 오케이 잘하세요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부담 없이 목장의 운영과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목장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지지 않고 그냥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정책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안 해도 대충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주일에 할 거잖아요. 주일에 저는 사실 심심하진 않습니다. 정말요. 근데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 돕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안 해도 저 열심히 살 겁니다. 주일에. 괜찮습니다. 근데 하신다고 신청하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목장과 수준에 고려해요. 제가 지금 이 미크라 모임의 완전 형태는 아니었지만 중등부 때도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중등부라 생각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크게 약간 난이도도 대충 설정해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니까 꼭 하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자, 두 번째 정책, 사랑의 일꾼입니다. 이미 앞선 정책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를 위해서 이제 헬퍼 교육을 3, 4분기죠. 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더 기초 교육했던 커리큘럼이랑 조금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기초적인 훈련을 해주는 시간들입니다. 헬퍼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역자 그룹이 더 견고해지겠죠. 헬퍼까지 이렇게 단단한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2022년도 여름 수련회 때 진행했던 국내 성지 순례를 좀 간소화하고 소그룹화해서 함께 신청을 받아서 기도하는 순례자 이런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스프링 신앙 수련회에서 영성 기도학교와 기도일기 적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반추하는 건데요. 이 순례를 할 때 이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기도의 심장이 확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동행 프로젝트 35개 팀을 받아서 진행했었거든요. 전라도 광주도 2번 가고 서산도 다녀오고 동해바다, 서해바다, 뭐 인천에서 봉천, 뭐 학교도 막 저기 있는 외곽에 있는 학교부터 막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또 신방과 다양한 양육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일꾼들을 잘 섬기는 사랑의 일꾼으로 같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일꾼들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정책 3, 기도의 벽돌입니다. 결국 개인의 기도가 좀 기초가 세워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본기,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은 또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또 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안수 집사님 한 분도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청년들도 어떻게 이제 좀 하는 거 보고 대충 저렇게 하는구나 느낌 받아가지고 하거나 조금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그런 형식을 넘어서 진짜 기본기, 기도의 기본기, 아마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해드렸던 건데, 요거를 이제 수련회 때 개인 기도의 처수 만들기를 시작으로 영성 기도학교 기도일기 적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개인의 기도의 벽들을 잘 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정책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 4번은요, 사실 정책 3이랑 4랑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은 기도의 벽돌, 개인의 기도를 기도의 벽돌이라고 했고, 그 기도를 함께하는 관계성 안에서 행해지는 기도를 사랑의 벽돌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기도인데, 개인의 기도는 기도의 벽돌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같이 하는 기도를 사랑의 벽돌이라고 한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예배전 리더십 기도회와 기도회 초소 운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좀 강화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님이랑도 한 작년 말쯤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청년 공동체 예배를 기도 중심의 예배로 진행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통성 기도의 시간을 15분에서 20분씩 예배 시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일에 있었던 찾아가는 목장 모임, 미크라 목장 모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주간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2달에 한 번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때 행해지는 기도 모임을 똑같이 목회자가 인도해주기 원한다면 들어가서 성실하게 찾아가는 기도 모임을 이끌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중도하차 가능이고요. 예,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5번째 정책, 사랑의 집입니다. 야, 이렇게 기도의 벽돌, 사랑의 벽돌이 잘 이어져 이게 세워졌다면 뭐 차근차근 사랑의 집이 잘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굳건한 사랑의 집으로 잘 만들어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랑의 집 안에서 이 정말 사랑의 집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올해 6월에는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는 청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어서 정말 사랑의 집답게 정말 사랑의 집으로서 또 이렇게 이런 모든 시간들이 더욱 분명히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사랑의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은 사실 우리의 비전과 정책은 조금 넘어섭니다. 근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보면서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품고 계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도 있고 성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더 큰 공동체로서 사랑의 마을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 비전이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해외 성지순례, 해외 단기 선교, 다른 청년부 교회 탐방을 통해 조금씩 우리가 사랑의 마을로서 그런 시야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을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사랑의 집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같이 연결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청년부 교회 탐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실어놨는데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싶거나 갖추고 싶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정하고 그 사역을 이제 그 선정을 한 그런 특수 사역, 뭐 찬양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역자들이 공동체 있잖아요. 팀장이든 팀원이든 임원단이든 뭐 주나임 찬양팀이든 뭐 실로암 찬양대든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탐방해서 이제 얘기하고 보고서 양식을 그래도 조금은 가져가서 원래회나 전체적인 것에서 발표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 할 생각은 없고요. 필요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면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연중 1, 2회에서 최대 3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공동체 예배와 사역에는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최대한 잘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면 사랑의 마을 또 사랑의 나라로서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책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와 이런 개연성들은 그래도 꽤 이해가 잘 되시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질문을 뭐 있다면 받아볼게요. 자, 13페이지는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나눠봤으니까 이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기본기잖아요, 그렇죠?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본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역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주님께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의미겠죠. 사명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역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비전과 정책을 이해하고 사역해야 할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임원단, 사역팀장, 마을장, 리더, 헬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죠. 같은 일, 다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 회칙의 제3장 조직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임무를 한번 잠깐 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임무 있죠? 여기 혹시 해당되지 않는 분 계신가요? 한 분만 계시네요. 우리 전도사님만 여기 없어요. 네, 저도 없고. 지금 사실 아시죠? 저는 청년부가 아닙니다. 저는 지도교육자입니다. 청년부에서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사실 청년부긴 하지만 청년부가 아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청년부고 거기에서 이런 역할들을 맡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그룹별 뒤에다가 가로로 중앙, 행정, 목양, 사역팀 이라는 항목을 제가 임의대로 추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회칙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했는데, 자, 각각의 기본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죠? 뭐예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 진리로 나가는 거. 이제 알겠다. 뭔 얘기 내가 할지 이제 다 알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처음에 확실히 했잖아요. 자, 각각의 구체적인 자리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회장, 본 청년 공동체 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배, 행사, 기타 회무를 총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어깨에 부담이 엄청난 자리입니다. 지금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면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받고도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모든 사역이 당연히 다 마찬가지일 텐데 청년 공동체 자체에 있는 사역도 누구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 하나 없죠. 회장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너무나 대단한데 스펙 한 줄도 쓸 수가 없고 금융치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이 순수함 하나, 진리를 향한 그 순수함 하나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회장은요 사실 청년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청 공동체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공동체의 사역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향할 수 있도록,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회장의 역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진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단은 이 사역의 결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총무는 그 모든 실무들을 이끌고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회계와 서기의 사역을 통해 그 모든 전체적인 사역 안에서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임원단의 역할입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있고, 막 서기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정들을 통해서 진리를 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임원단 대할 때는 근데 그 자세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뭔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단 이사역이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거 좋은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서로 맞지 않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거기를 맞춰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임원단이 그렇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자, 목양그룹인 마을장, 리더, 헬퍼는 목양 사역을 통해 그 영혼들을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합니다. 리더는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인 목장을 맡아서 양육 및 관리하며 그 목원들을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를 위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와 기도 제목, 나눔, 아우팅, 마을 모임, 카톡 여러 가지 청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즉 모든 목장 모임에서 일어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엄청납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있어요? 헬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리더를 도와서 혼자 할 수 없는 목양 사역을 통해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리더를 도와줘야겠죠. 마을장이 이 소그룹이 묶여져 있는 중그룹을 목양하며 진리를 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양그룹 안에서 목장을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사실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누굴죠? 먼저는 직접적으로 목양한 리더, 그것을 돕는 헬퍼와 중그룹의 장으로서 돕는 마을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을장이 리더 패스를 하면서까지 목양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향한 시너지요. 마을장에게는 또 역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중그룹을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말뜻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각 목장의 리더와 헬퍼까지도 진리로 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장이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죠. 그렇게 마을장에게 지워져 있는 목양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중그룹에 있는 마을장 자신도 포함입니다. 모두 다 마을 진리로 이끌었는데 나는 올해까지입니다.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중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장님도 같이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리더 헬퍼가 나는 우리 마을장님이 나를 리더로 헬퍼니까 자 끌고 가라 안 되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모든 영혼들을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중그룹을 잘 이끌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장님들 또 리더 헬퍼 모든 사역자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영성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사역팀을 이끌어가는 사역팀장은요, 각 사역팀 안에서 각자 주어진 특별한 사역을 통해 사역팀과 그 사역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를 진리로 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야, 이것도 어렵네요. 그렇죠? 쉬운 게 하나 없다. 사역팀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처럼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목적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 소통을 잘하냐 못하느냐, 사역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통 잘하면 당연히 좋죠. 사역팀은 사역의 성패가 세상 기준이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해 사역팀장을 포함하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진리로 향하게 되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은 정말 잘했어요. 깔끔하게 완벽하게 계획대로 했어요. 근데 다 거기에서 실족하고 나가 떨어졌어. 그럼 그 사역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향해야 될 사역이 잘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겠죠. 같이 사역했으면 그 사역을 통해서 같이 진리로 나아갔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호작용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의 자리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내가 맡겨진 사역의 영역 안에서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내 일을 다 해야 돼. 내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역을 도와주는 임원단에서 중앙사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서포팅해주고 나를 지원해주는 게 맞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진리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 아니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가요? 여러분,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맞아요.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본인들만 그렇게 가는 것들을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지. 나는 여기 목장반을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중그룹을 맡은 마을장이니까 아니면 소그룹을 맡은 리더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꼭 있단 말이에요. 자원은 한계적이고 장소도 한계적이고. 여러분, 목장 모임 장소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좌식에 가고 싶지 않고, 누구는 좌식에 가고 싶고, 누구는 의자에 앉고 싶고, 누구는 의자에 앉고 싶지 않고, 누구는 6층에 있고 싶고, 누구는 지하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역할들. 뭔가 그런 것들을 자기의 리더의 선호가 아니라 목원들의 선호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대반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타겟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때문에 진리로 벗어나는 일이 별거 없기를 진짜 바랍니다. 갑자기 불안해져가지고 그래요. 진짜 미안해요. 다른 얘기로 할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까지 꺼냈는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자기만 진리로 향하겠다, 자기 그룹만 진리로 향하겠다, 이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좀 포기해야 되고 뭔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기초훈련들을 탄탄하게 시켜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서로가 마음 다치는 일 없이, 그 소통을 하는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돼. 이 방향성 하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내가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하고요. 정말 잘 요청해야 된다면 그것들에 대한 감사와 좋은 태도와 정말 그렇게 해줬다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런 인사를 아끼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존중과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런 디테일은 사실 진짜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왜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리로 향할 수 있고 사랑의 집이 제대로 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본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잘 떠오르지가 않고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겨낸, 제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소통은 진리로 향해야 됩니다. 제가 나서는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나서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ENTP, 뜨거운 변론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변론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말해가지고 저는 또 위치가 목회자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제 위치나 제 성향으로 봤을 때 좀 겸손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질 자신은 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펼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제 위치상 이야기가 지는 쪽으로 잘 흐르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이겨서 뭐합니까? 이기면 뭐가 돼요? 진리를 향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100이면 100, 거의 이긴, 내가 대화와 논쟁에서 이겨서 진리를 향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향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 이게 제 역할이란 말이야.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어딘가에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진리를 막 블랙홀처럼 진리를 다 안 가는 길을 막 빨아들이고 있다. 그럼 가서 그냥 육탄 방어해야죠. 뭔가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럼 거기에 그냥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욕 먹으면서 그냥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휩싸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저도 막 그렇게 뭐 손흥민 선수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하면은 브라질 선수나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다 꼴릴 수 있습니까? 월드 클래스 선수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메시도 힘겹게 대관식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누가 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안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복음서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참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은 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리를 향할 수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공동체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유,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책이 무너져도 저는 당연히 무너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정책이 무너져도 진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비전이 무너져도 진리는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사역이 무너져도 진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 바라고 갑니다. 이건 제 목회 철학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기를 잘 점검해 보셨으니 한번 올해 오늘 들은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과제 아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과제는 제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사역하시면서 주님과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풀어나가시길 바라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리더교육 5강이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는 대체 과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과제를 잘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더교육 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